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을 가진 자, 산 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 영은 곧 주의 이름이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18절 말씀에서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원래? 죽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자꾸만 구하고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또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훈계하심과 교훈하심과 책망하심을 따라서 거기서 주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됨을 벗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14절 보게 되면 충만함이 나오잖아요. 표면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것, 바로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를 가릴 때 그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게 책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책망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책망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세골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율법의 강령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훈계함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하심도 책망도 사랑이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떤 그림이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벗겨지는 것이라고 했죠.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책망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는 우리가 헤세드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거기에 책망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단지 호의, 인자, 친절, 경건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책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책망하고 인자심하고 왜 이것이 붙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만함은 바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절은 이거와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 물론 그런 깨달음도 그 충만함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오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완전케 하는 것이죠. 그럼 벌써 여기서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거예요. 아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거 율법대로 행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 사실은 구약에는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당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둘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와 같은, 그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와 같아야 돼요? 모세와 같은 자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방인의 그 지배 아래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냐면, 이방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구한 것이죠. 잠깐만, 근데 그 상황과 자기들이 당한 환경으로 그 메시아를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는 거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을 구해 버리니까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코가 2개인지 눈이 3개인지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건 다 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알 때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계속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계속 보게 되고 표면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원래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바로 수건이 벗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은 뭐예요?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벗겨질 때에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야지만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건이 그리스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로 그 길로 행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 조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죠. 이런 존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호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그 안에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세드가 원래는 뭐 인자함, 경건,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책망, 꾸짖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잠언 25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대부분 뭐냐면 다 인자, 자비 그런 것들로 다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꾸짖다.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혼내키실까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함부로 또 힘들고 어려운 분한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의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진짜 그 말씀이 어떤 매직을 부려가지고, 마법을 부려가지고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시게 되면 원천적인 우리 안에서 그 원천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건 사실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꾸짖을 터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핫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 인자, 자비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우리를 이제 꾸짖고 책망하심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 감정,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 어떤 위로받은 상태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지만은,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훈계하심과 책망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헛됨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헛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27,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여기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부끄럽게 하시나요? 예, 지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불법하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옆 사람에게 그냥 창피함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관계 속에서도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예, 포로로 끌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불법과 죄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다른 신을 섬겨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여전히 불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자꾸만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강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자,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스스로 자기들은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한 법을 따라서 계명대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는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여기 나온 거잖아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을 굉장히 물론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매국노와 같은 것이죠.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예, 로마에게 바쳐주는 거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얄미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심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걸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재앙의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렸고요.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고 있잖아요. 먼저 계시다고 했을 때도 어떤 순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으뜸, 근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자 14절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4절하고 16절이 연결되면 더 어울릴 것 같아. 그쵸? 문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내용상. 그런데 이제 15절에 중간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은 17절하고 18절하고 이제 같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으뜸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증언한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17절, 18절도 이제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그때 배경이 있어요. 그때 상황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죠.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먼저 베풉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어요. 근데 그럼 자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아요. 그렇다면 누가 스승처럼 보이고 누가 위치상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세례 요한이 좀 더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때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구의 세례를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뭘 의미합니까? 예, 정결례예요. 정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결례를 왜 행합니까? 왜 행합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결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라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내용도 다르지만은 쓴 시기도 달라요.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는 몇십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대략 3, 40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벌써 그러한 배경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별하여 지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들이 바라고 구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빛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계속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것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물로 계속 그려져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그거를 언급을 하지만은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요. 자, 이건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 얘기 아시죠? 이제 말라기서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와 같은 자,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서도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계속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자,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나오잖아요. 이 중간이 뭐라고 합니까? 중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와 같은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신명기 18장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올 거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왜냐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거든요.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 우리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서기관들도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별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가 바라고 구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7절, 16, 17절 말씀.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 모세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니르 TV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또 하나님을 원래 볼 수가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시면서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두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 보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요? 우린 예수님을 보질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없는 자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라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 성경은요 듣는 것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꾸만 이걸 구분해서 보니까는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보는 것이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 곧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왜 보지 못하는 거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표면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고 구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힌트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건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해요? 말씀으로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의 일하심을, 그 언약의 성취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거고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게 바로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로마 제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단지 처벌한 그런 사건으로만 인식을 한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건을 벗겨주신 것이죠. 그 수건이 덮였으니까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31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이것이 돼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성경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이게 어떤 단지 그냥 신비한 것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겠죠. 아니면 뭐 예수님이 재빨라가지고 갑자기 나무에 뿅 숨어가지고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어떤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은 그냥 내 머리만 커진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지식이 많아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미련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련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구약의 말씀. 모세가 그래서 그 17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이다.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다. 그들은 자꾸만 그 모세 안에서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 해방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도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막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서가 있고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우리가 당한 상황들과 이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미혹이 많아요. 미혹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것을 먼저 보고 문자를 먼저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문자를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당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혹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빗나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날마다 묵상하고 시간이 되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쌓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언약하심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